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주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더 크게 의미 있고 더 복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또 믿음으로 또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요 또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까? 이상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무엘아, 자는 밤중에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불러서 아브라함을,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또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게 아리까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맞는지 하나님이 아닌지 그런 여러 성경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계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또 배우고 또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영이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기록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탁 묶여져서 이게 가죽으로 탁 되어가지고 편리하게 언제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언제나 내가 펼쳐서 내가 볼 수 있는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또 눈물과 땀과 피가 흘려졌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라고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요즘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통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옳은 게 어디 있노? 진리가 어디 있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이게 지배적이고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시간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거룩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위협을 받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단 말이죠.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모이는 것도 뭐 그렇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레파토리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잘 붙들고 형식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들을 잘 알아서 이 말씀과 기도 또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원활하게 또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해나감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더 깊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이 다르다면 무엇이 더 옳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옳다는 것이죠. 그런 반대로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좋은 뉴스거리, 얼마나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고 앱 하나만 켜면 새로운 주장,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정보, 내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글도 아니고 영상으로 음악과 함께 얼마나 보기 좋게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정보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유익한 것들을 많이 주지만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데 매우 소중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 사역의 과정과 열매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의 사역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대로 사역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뜻이지요. 또한 사도행전에서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은 모두가 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모범과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등대열방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시대에 소위 잘 나가는 그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멋지고 훌륭한 교회들, 우리가 볼 때 화려하고 야 진짜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되는 그 교회들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모델이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가 본을 삼고 우리가 모델로 삼고 담고자 하는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배우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다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했던 경험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것이 뭐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지만 믿을 거는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이 땅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죠? 얘에게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예,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물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면 잘 좋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대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영과 육이 새롭게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복적으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일이 풀렸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도전과 지혜를 얻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이 어둡게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고 얘기해주시면 내가 내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어떻게 공고하게 세워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게 되는 또 하나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크게 놀라운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심심하죠,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잘 되지 않는 가장 신앙의 첫 단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처음 나오면서부터 늘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깊이 있는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하고 또 각종 영양분을 섭취하고 피곤할 때 쉬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혼도 호흡해야 하고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고 영적인 쉼을 쉬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영혼의 교제, 영혼의 대화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고 영혼의 영양분이 말씀과 기도고 영혼의 쉼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가장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영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기도를 규칙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를 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늘 우리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처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 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가장 고상한 기도입니까?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저 낮아지는 기도입니다. 이것만큼 고상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보니 내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저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금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고상하고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였다고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제 몸과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가장 진솔한 고백이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래 니는 죄인이니까 너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세례를 베푼 사건들을 이 자초지종을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설명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막 다그칩니다. 네가 왜 무할례자들과 만나고 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말은 뭡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임한 것과 같이 똑같이 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처럼 그 이방인들을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의 친구들과 그 모두 다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변화시켰다.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뭘 깨달았단 말입니까?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났다.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해진 것처럼 비록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할례자가 아니라 무할례자였지만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이렇게 불같이 임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등대열방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고넬료처럼 고넬료 가정의 친지들과 이웃들처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에 뜨거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소리 지르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참 예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저 말이 아니네.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했습니다. 맛이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별짓 다 한다. 도대체 왜 저럴까?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요새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저 예배쟁이들. 꼴보기 싫은 거죠.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도 그 상가에 조그마한 교회 서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집값 떨어진다. 왜? 집값 왜 떨어지냐? 차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주차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참 내보다 믿음이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열정적이고 우리의 순수하고 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열정적인 신앙을 사람들은 다 싫어하죠.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비아냥거림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나는 절대로 깊이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다. 나는 절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실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거부합니다. 기도 늘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영적이 돼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내가 찬양 너무 많이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면 이 땅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매이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매여보지 않았으니까 그 짜릿함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아니면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이 세상의 삶에 사로잡힙니다. 술에 사로잡힙니다. 나쁜 유혹과 정욕에 매이고 권력이나 돈에 사로잡혀서 마귀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균형이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의 균형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만 적당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우리는 미지근한 걸 좋아합니다.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붙었다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제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고 열정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도전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성공 지향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여유롭고 넉넉하게 사는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와 이러노? 예수 믿는데 와 그러노가 아니고 확실히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삶, 이 세상의 권력과 성공에 미쳐서 짐승처럼 사는 삶이 가장 고상하고 명예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위기와 도전 앞에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위기 없었던 인생을 산 적이 있는가? 도전 없었던 삶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매일매일이 위기였고 매일매일이 도전 같은 삶이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삶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보다 더 우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도전의 말씀,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에 사로잡혀서 능히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과 그리고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